율법 잘 지키면 천국 간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 믿음, 성경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저도 한때는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죽기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남의 물건도 손대지 않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갈수록 죄책감만 커졌습니다. 매일 밤 죄책감에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은 애초에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선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로마서 3장 23절과 21절을 읽고 생각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당 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십계명대로 살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율법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서 천당 가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율법을 주셨습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아래에 왔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아담 때부터 벌써 죄는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그게 죄인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에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또 첫째 계명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인데 다른 신을 섬겨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또 어떤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해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그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죄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알아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여보쇼,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소 하면 그 사람은 원 별꼴 다 보겠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날 위해서 죽었어 하면서 아마 욕을 하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여보쇼,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예? 그래요? 그게 정말입니까? 하고 바짝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죄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거나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거나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넘본 적이 없고 아주 철저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살면 살수록 자꾸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도 항상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거나 하늘나라에 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지키는 것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의롭다고 하는 것,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위로 의로운 생활을 해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행위로 거룩한 생활을 해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셨고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거룩함이 되어주셨고 구속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우리가 행해야 할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율법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고 짐을 잔뜩 짊어집니다. 이거 보라고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잖아. 이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을 자기가 완전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을 잘못 읽으면 큰 혼란에 빠집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들이 완전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말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율법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것을 주님이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앞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사람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입니다. 21절에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함을 받는 의가 아니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율법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읽다가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못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싸움질도 하고 죄를 막 지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했지만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죄를 함부로 짓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과 율법 아래 있는 생활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과 율법 아래 있는 생활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생활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짊어지고 사는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한 대 있는데 이제 휘발유가 떨어져서 시동을 걸 수 없다고 합시다. 자동차를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휘발유가 없어 시동이 안 걸리면 그 자동차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저기로 옮겨야 하는데 어떻게 끌고 갈까요? 뒤에서는 밀고 앞에서는 당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율법 생활입니다. 율법 지키는 생활은 속에 생명이 없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이 듭니다. 율법은 사람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사람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율법 지키는 생활인 겁니다. 그러나 속에 성령이 계시면 끌고 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만 있으면 바로 시동을 걸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끌고 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힘은 자동차 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율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를 전혀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자유롭게 살면서도 율법을 이루어버리는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읽었듯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의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써보면 양양 밑에 나아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밑에 있으면 의로운 것입니다. 양 밑에 나, 그것이 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어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행위가 과거에는 흉악한 죄를 지었고 어떤 때는 간음도 했고 어떤 때는 싸움질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또 아무리 그런 큰 죄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래에서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믿어버리면 양 밑에 있는 내가 됩니다.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의롭다고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신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 다음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값없이 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율법도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마세요. 지금도 나를 보면 죄가 있어요. 저는 구원받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지금도 죄가 있어요. 나를 보면 의롭게 되었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값을 전혀 치르지 않고 말입니다.